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러나 밝히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사 주님 영광 받는 은혜의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제 설교 시간 이전까지 과정이 있잖아요. 예배 순서에. 저는 이 과정 안에서 충분히 저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저는 맨날 찬양대 해석하는데요. 연습 많이 하세요? 아니면 찬양이 좋든지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하든지. 저는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찬양을 부릴 심령이 돼서 아름답게 저에게 은혜를 주는구나. 그렇게 저는 믿고 소망합니다. 저는 찬양 받으면서 충분히 오늘 예배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으로부터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대 찬양하는 걸 보고 뭐가 어떠니 저쩌니 이렇게 하시는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으나 전 음악을 정말 모르거든요. 참 은혜로운 찬양으로만 들려요. 설교하는 거 들으면서 뭐가 어떠니 저떠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복되신 분들은 그저 은혜 받는 겁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실 때 자신 발견하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빠지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제가 시작부터 말씀드렸듯이 소망의 서신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믿음의 서신과 물론 믿음을 근거로 합니다만은 우리 삶의 행위,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에 대하여 많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인가? 가정에서 우리는 누구의 부모의 자식이고 누구의 부모이기도 하고요. 누구의 남편, 아내이기도 하고요. 사회적으로도 나는 어떤 직업, 내 지식 정도, 혹은 경제적 정도 등등.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나뉠 수도 있고요.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참 많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보시느냐? 9절 좀 올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택한 족속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 사시면서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야? 라고 하시겠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장하시는 만유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너희는 나의 족속이야. 너희들은 내가 창조한 나의 백성이야. 그러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며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처음으로 왕정을 도입했을 때 제사장과 왕이 따로 있었죠.
그러면서 왕 보고 제사장의 말을 잘 들어서 하나님께 잘 제사드리는 삶을 살면서 그 나라를 통치하라. 그랬는데 우리에게는 왕이며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따로 있었죠. 그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 제사에 참여하는 거죠. 제사장이 다 제사를 드려주고. 근데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죠.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면서 그러면 제사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사물은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스스로 대제사장이시면서 제사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거죠. 우리는 예수님 계열의 제사장들입니다. 만민 제사장이에요. 사역자들, 목사들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성전이고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사물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왕을,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의 소유, 나는 누구에 속해 있는가? 제가 정치를 그만두고 참 행복한 게요. 나는 어디에 소유에 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참 행복해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매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제일 자주 쓰는 말이 저는 예수파예요. 저는 예수당이에요. 저는 예수쟁이에요. 이 말을 합니다. 어디에도 속해 있질 않아요. 세상에 어디에도. 오로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해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사장, 우리의 업적으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족속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즉, 이 모든 말씀은 십자가를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왜 그러셨는가?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아름다운 덕을,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내 몸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 구원의 말씀, 화평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내고 세상에 그것을 선포하는 존재,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들. 우리는 누구인가? 내 몸과 내 마음을 다 바쳐 제사물로 바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죠.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제사 드릴 수 있는 자는 제사장만 드리죠. 거룩한 자만 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분된 자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죄로 인하여 제사장도 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인 것이죠. 그를 통하여,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제사장이 됐고 하나님의 족속이 됐고 백성이 됐고 거룩한 나라가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죠. 그건 인간이 나누는 거죠. 어떤 나라, 어떤 백성, 어떤 민족.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수단으로 택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택하신 족속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는 아프리카 어디까지, 우리가 모르는 그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예수님 이전에는 우리는 긍휼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이 한계 있는 모든 이들의 조롱 속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핏공로의 긍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을 받은 자, 근데 참 위험한 게요, 긍휼을 받은 자가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남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는 용서받고 싶은데 남을 용서하지 않고, 나는 심판받고 싶지 않은데 남을 심판하기에 바쁘고, 이러면 우리는 이 9절과 10절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을, 그 화평을, 그 안식을, 그 의로움을 세상에 보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 원하시는 수단으로 우리를 택하사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 어느 나라 백성?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선되어져야 돼요. 민족 간의 갈등 여러 가지 많죠. 그러나 말씀 안에서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말할 것 없이 교회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은 제사물입니다. 화목제로 하나님께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 계열의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갈등이 있으면 안 되죠. 교회에서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계열의 제사장으로서의 삶,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리고 마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유일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혹은 스스로 추구하는 정체성들이고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4절을 좀 볼까요? 4절 좀 올려주십시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버렸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아무 쓸모없다. 라고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바와 예수님을 놓고 빌라도가 말하죠. 너희들 누구를 선택할래?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선민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크리스찬이 세상과 예수님을 놓고 선택하라고 우리의 삶은 우리를 강요하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유대인들처럼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삶을, 그런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5절 계속 올려주십시오. 4절부터.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예수님은 산돌이라는 겁니다. 이제 죽은 돌과 산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세상은 예수님을 버렸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택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는 예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의 몸으로 다시 세워진다는 겁니다. 산돌같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은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타락했을 때 그 시대는 어둠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님 계열의 제사장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분된 사람, 이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된 것.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은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것으로서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구분되어지는 게 많겠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그런데 저는 소망합니다. 제 자신은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같은 소망을 전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분되어진 거룩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보고 세상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크리스찬이야. 무엇이 침투해도 안 돼. 오로지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이야. 6절 말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산돌을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이것이 산돌이죠. 이건 구약의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럽지 않아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일주일 지나면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 지은 죄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죄 지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조용하시네요. 죄 안 지신 분. 근데요, 제가 그 기도를 드리면서 한 일주일 동안 무슨 죄를 얼마나 졌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건요, 죄질 시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일로. 그럼 죄질 시간이 없어요. 그저 하루 종일 병원에 있고 집에는 잠깐 자는 시간이고 또 오늘도 저 새벽 3시에 병원에 나갔다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일로 제발 좀 바쁘시기를 원합니다. 난 할 일이 없어, 난 직업도 없고 나는 나이도 먹었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럼 죄질 시간 없어요. 세상과 함께할 시간이 많을수록 맨날 텔레비 드라마 보면서 저는 어떻고 뉴스 보면서 저놈은 어떻고 이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이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죄질 시간이 없어져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니.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제가 그렇게 말씀 자주 드리죠. 세상 살면서 세상을 쫓아가면 예수님이 불편해져요. 예수님이 산돌이 아니라 나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돌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라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돌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그 돌로 인하여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그 돌로 인하여 화평이 생기는데, 세상에 매이면 예수님의 그 산돌이 나를 자꾸 넘어뜨려요. 불편해요. 어떻게 예수님대로 살아? 손해보는데? 계산 막 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이득일까? 세상 따라가는 게 이득일까? 아니, 생각조차 안 나요. 세상도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언뜻 가슴에서 소위 죄책감이라는 게 생기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아닌데. 근데 우하고 넓은 길로 갑니다. 깜짝 놀라죠.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 아닌데, 좁은 길이 아닌데 넓은 길로 가고 있네. 세상의 신념과 세상의 외침과 세상의 물질과 이쪽으로 막 가고 있는 자신이 발견돼요.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자체가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산돌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고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는 돌이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행복한 겁니다.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은혜자냐? 아니면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혹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바라바를 선택하는 자인가? 8절 후반부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지금 말씀도 불편할지 몰라요.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도 불편할지 몰라요. 우리 찬양대의 그 아름다운 찬양이 불편할지 몰라요. 그저 매일 하는 찬양이구나. 근데 은혜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산돌을 따르는, 산돌이 주장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크리스찬들은요,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행복이에요. 천국이니까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거든요. 나는 누구 백성인가? 그거 갖고도 많이 다투죠. 인류들이 그래요. 우리는 어느 민족이야?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같은 나라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떤 파야 하고 싸워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다 같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사는 사람, 산들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 그러므로 화평하죠. 안식하죠.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거스르는 자가 있고 순종하는 자가 있으면요, 화평이 제거돼요. 그런데 누가 이기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높이시는가? 산도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버렸으나 하나님은 택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택하느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택함을 받기를 원하는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이 세상의 택함을 받기를 원하나? 아니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기를 원하나?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제가 거듭된 우리 집안의 이야기지만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제 자식들하고 우리 딸, 특히 딸하고 통화하면요, 제가 항상 그래요.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우리는 누구죠? 산도를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하는데 들어보면 이건 예수 안 믿어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도 문제될 게 아닌 것들을 친정아버지라고 막 종알종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들이 이 교회의 산재에 있고, 가정의 산재에 있고, 이 사회의 산재에 있는 겁니다. 산도를 쫓아가지 않고 걸림돌이 되는 그 모퉁이돌, 세상에 속한, 그래서 스스로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편하고 예수님이 불편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십자가가 있는데 급한 것은 세상이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아, 너희는 누구인가? 9절 다시 봅니다. 9절 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자,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에게 택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질서에 택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창조주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이것으로 사십시오.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택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누구에게 택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게 택하심을 받자.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물로 드리는 제사장들이다. 만민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목사니까 제사장이고, 아닙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제사물로 드리는 제사장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처럼 사십시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 그 은혜. 우리는 어두운 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됐다.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게 됐다. 그 은혜, 그 아름다운 덕. 그래서 우리가 햇빛해야 될 건 빛이 되어야 되죠. 소금과 빛이 되라.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빛이. 그래서 그 은혜를 선포하라. 근데 여러분 말로 선포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선포하십시오. 가정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아보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도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교회 안 나오고 그런 사람에게 있지 않고 선포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는데 선포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이고 선포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선포하는, 그게 아니죠. 제가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뭐 다른 거 전하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제가 전하는 말씀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걸 보시는 게 아닙니다. 제 삶을 보시죠. 목사님들 혹은 장로님들 아름다운 말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 삶을 보세요. 우리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제 중심을 보실 겁니다. 제 삶을 보실 겁니다. 그게 너는 올바른 제사장이냐. 여러분은 다 제사장이십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산돌로서, 예수님 계열의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참 이거는 은혜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를 보면. 근데 전혀 이건 완전한 핏공로로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변함은 여러분의 의로서 변한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계세요.
난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항상 기도에 빚진 자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더 많이 소통하고 하나님과 더 많이 동행하고 싶은데, 근데 그것도 다 은혜더라고요. 온전하게 사는 것, 죄를 덜 짓는 것, 혹은 죄를 발견하는 것, 혹은 남을 용서하는 것, 혹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제사물로 드리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누구 용서하려고 해도 안 되죠. 겸손해지려고 해도 안 돼요. 교회 나오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저 사람은 괜찮아. 참 됐어. 그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격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빛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의로서, 노력으로서 인격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누구 흉 좀 보지 마세요. 목사 흉 보지 마시고, 장로님들 흉 보지 마시고, 교인들끼리 서로 흉 보지 마시고, 뒤에 가서 허물 찾지 마시고. 할 게 뭐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총회 병원도 바쁘고 뭐 하다 보니까 제가 엊그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교인들을 위해서 이게 목사인데.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을 우리 장로님들이 해주셨으면, 교인들을 위하여 자기 맡은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 좀 해주셨으면. 사실 제가 해야 되는 일인데요. 해야죠. 근데 잘 시간이 허락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합하여 손을 이루었으면, 장로님들이 그걸 좀 해주셨으면. 어렵고 힘든 분들,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 여러 면에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좀 도와줘라, 그런 분들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인도자님들이 붙잡고 기도 좀 해주셨어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백성입니다. 겸손하신. 여러분 아직도 혈기 많으신 분 있으세요? 화낼 만한 일만 생기면 화를 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화낼 만한 일이 있는데, 예전에는 화를 냈는데, 예전에는 혈기를 부렸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자신이 발견되어져요. 예전에는 욕심낼 만한 일이 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가늠한 여인만 보면 돌을 들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삭개만 보면 심판하고 비판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누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는 사람을 보면 사랑하게 돼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나니. 자, 우리는 어떤 자냐?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김을 받은,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제사장이 된 긍휼, 은혜를 입은 자니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해야 되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발 긍휼하십시오. 성전은 하나 되어야 돼요. 성전에서 다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성전에서 오만과 교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성전에서 항상 갈등과 모든 것들이 화평과 화해와 이런 것으로 만드는 산돌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에 저 사람 없으면 좋겠어? 아닙니다. 그 자를 통해서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그 자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들 우리가 그랬어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그게 우리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심으로 대신 제물로 바쳐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만드시는
십자가의 피 흘림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다는 겁니다.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순종하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순종입니다. 사랑의 순종, 용서의 순종, 긍휼의 순종, 겸손의 순종, 기도의 순종. 전 요즘 좋은 게요. 뭐 세상 뉴스도 안 보고 그리고 너무 그럴 시간도 없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러니까 죄질 시간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 많으신 분들 그 시간이 많아서 죄 짓는 겁니다. 계속 성경 읽으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럼 죄질 시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화평한 안식을 누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룩한 산돌,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제사장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죄인들, 택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들, 그저 세상에 매여 사탄에 매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인들이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그리하여 거듭나게 되고 변화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계열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디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저희 자신들부터 이루어내고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수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